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석서를 살펴보니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며칠 후에 변모를 목격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부활과 승천을 경험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오순절 이후에 교회 확장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곧이어 며칠 후에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이전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엿새 후에 항상 중요한 자리에 함께 했던 제자 3명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3절은 표현하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흰색, 이 땅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빛나는 옷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표현으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였던 것이죠. 빨래가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진 옷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2명이 등장하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라삐어라고 말하면서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더불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주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머무르겠다라는 고백이죠.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말을 빌려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이죠. 계속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경험한 이들이 마주할 세상은 어떠합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인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광을 경험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겨진 제자들과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이들이 내려와서 마주할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질병이 있고 귀신이 있고 또 논쟁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있는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자신의 자녀의 연약함을 붙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년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귀신이 붙잡을 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표현에 따르면 간질병 환자의 발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더 깊이 어떤 질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일들을 행하는데 22절 상반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둔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귀신이 자신의 자녀를 붙잡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장면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귀신을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어떠한 질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 병을 잘 고칠 것인가? 어느 병원이 수술을 잘하는가 찾게 됩니다.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의사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문의도 합니다. 어떻게든 줄을 대어서라도 빨리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의료기술이라고 해봐야
아마 특별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서슴지 않고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결국 그 귀신 쫓는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함께 논쟁만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었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이죠. 그 대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놀라운 역사의 권능은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이 한마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에서 다급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책망하시면서 무엇라 말하신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와 치유를 위해 파송받았던 제자들,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또 그 믿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따로 분리되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 걸음 기도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또 어려움을 타개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발걸음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그 귀신 들림의 시작이 언제인가를 말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또 신뢰가 떨어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여기며 찾아왔으리라고 생각하던 아이의 아버지도 막상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치유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아버지의 조금은 부정적인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의 능력을, 믿음이 가져올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울부짖는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이 곧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자신의 이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고쳐주지 않을 것을 염려했던 이 아버지의 절규는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신학의 경력과 또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로 또 이것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할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녀의 아픔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능력을 아무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잡히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붙들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오직 기도 속에서 생기고 자라며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며 또 그 은혜로 풍성함을 누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제자들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았고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약하여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께 붙들리지 않을 때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능력을 누렸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외형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내실을 다치는데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중앙의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그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능력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